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 혹은 태도, 행동 이런 것에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나에게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선한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런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고. 아비의 아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사랑 이런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선한 동기가 있다 그러면은 선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동기가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것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요지경 세상이라서 꼭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함께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선한 동기에 선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너무 과장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한 어떤 동기가 발생했을 때에 악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내주고 오리를 가다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동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아무리 악한 그 어떤 것이 푸시가 돼도 결코 악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답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 하나를 다루지요. 부활 문제입니다. 이 부활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문제를 다루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고 아직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과 예수님이 다시금 가신 이후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를 걸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걸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병이어. 눈으로 보고 먹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살아있거든요.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와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왜? 말씀드린 대로 봤거든요. 봤어요. 들었고. 근데 서서히 하나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의심할 여지 없던 이야기들이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에 관한 대부분 이런 그 부분들이 의심받기 시작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진짜 있는 일이야?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거 진짜야?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받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헬라 철학이 그 세대의 사고와 사상과 또 문화와 가치에 기반이 되어서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인본주의죠, 지극히. 그러면서 또 한편에선 서서히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복음과 헬라 철학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인 사고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이 껴요. 성육신도 포함되어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은 그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헬라 철학적인 그런 그 사고와 또 가치에 동화되고 결국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그래서 변질된 신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이 근간이 돼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초기 이단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은 예수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기적, 표적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변증가들입니다. 교회의 신앙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이해시키는 거죠. 이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 논쟁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사흔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게 사실인데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그런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엔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왜?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 세상엔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나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나고 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그럴 만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 율법 교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아주 뭐 바리새파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의 열정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 당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떨어질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부활의 예수가 그런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선한 반응 나타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니까 그런 선한 반응들,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은혜였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아는 거. 그야말로 그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내 힘, 내 재주,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 따위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반응은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사랑.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어떤 능력들, 잘남들, 이런 것들로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걸 설명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얘기했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날도 예수 붙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라 못된 짓 하다가 예수 만난 거였어요. 못된 짓 하다가. 사람 생각에 그런 경우에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핍박하려 하다가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게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걸 아는 거. 그걸 알고 나니까 일생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반응들, 행동들, 태도들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원인이 돼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거기로부터 나됨이 선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하루도 나됨이 선하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